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에 주님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자, 부부끼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끼리도 항상 저 사람이 가르치는 자의 자세에 설 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또 내가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설 때는 또 저 사람이 배워야 되는, 항상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배움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식들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자식들에게 배워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 오면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배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배워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세, 그리고 또 우리가 저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치는 자세로 될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 근데 서로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는 둘이 돼요. 근데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 오늘 네가 가르치니까 내가 배워야지, 내일은 내가 가르침을 줄 때에 네가 배우게 될 것이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침의 자세, 배우는 자세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이 전수되고 그래야 되겠죠. 부모님이 꾸준히 말씀을 가르쳐 줘야 자식들이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다음 세대에 또 훌륭한 말씀 전파자가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돼가지고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어떻게 또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선생님들도 그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래서 그 제자들이 훌륭하게 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할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딱 12제자. 그래서 왜 G12라 하죠. G12. 12명의 제자를 키운다는 말로 G12인데 G는 가버널 그런 뜻으로 정부 조직의 12명이란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람 12명을 그 가버널을 갖다가 정치인을, 정부 요원을 예수님이 선택한 거죠. 그리고 12명을 그대로 선택만 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12기둥이 되게 하고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하는 목표로 그 제자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옛날에 과거 다닐 때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다. 내가 어떤 선생님에게 배웠고 내가 어떤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와 너희들은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제자가 말이에요, 말로만 제자가 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쟤는 정말 훌륭한 제자다. 하나님 보실 때 쟤는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는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력서에 보니까 예수전도단 DTS 출신, 아니 이제 전도사라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무슨 출신, 어디 선교지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왔고, 이분 참 제자 훈련 엄청나게 많이 받았네. 근데 제 교육자를 모시고 있으면서 전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 근데 이제 아마 그분은 자기는 예수전도 다니고 자기는 하고 다닐 수 있겠죠. 근데 정직하지 못하고 막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디다 이력서 쓸 때는 자기가 DTS 출신이고 무슨 제자 출신이고 누가 자기 스승이고 그렇게 이력서 쓸 텐데 별로 막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는데 와이프한테 갖고 와서 돈 타내고 재정부장하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돈 타내고, 나중에 발각돼 가지고 왜 이러시냐 그랬더니 돈이 너무 없어 그랬다고. 또 그래서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줄 텐데 왜 이렇게 목회자가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사가 될 사람은 정직성이
자기의 생명인데, 그리고 당신이 뭐 DTS 출신이다 뭐 출신이다 이력서 이렇게 쓰고 다니면 되겠느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정말 내 제자구나.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정말 자기가 속한 교회나 자기가 속한 선교단체나 자기가 속한 가정에서 그 남편이든 부인이든 아니면 자기의 뭐 형님이든 뭐 자기의 무슨 뭐 선생님이든 정말 훌륭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먼저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게 훌륭한 제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이 제자들의 생각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뭘 해줄까? 그랬더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 중에서 무슨 자기네 특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승의 날에 훌륭한 스승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평생을 바쳤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줄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자는 정말 그분을 내가 섬겼기 때문에 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야? 왜 좌편 우편에 앉혀주지?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는 거야? 그건 이미 제자가 아니더라고요. 제자는 예수님이 굉장히 섭섭한 말을 오늘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야? 제자라면서 좌편 우편에 앉게 해줘? 그러면서 38절에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마시는 잔, 즉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셔야 된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38절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38절 읽었는데, 그래서 제자는 뭐냐면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가 제자지, 내가 좌편 우편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나를 높은 자리에 안 앉혀주고 나를 맨날 낮은 자리에 앉혀줍니까? 내가 좀 대접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대접하지 않고 맨날 무시합니까? 내가 뭐 좀 못했다고 왜 나를 야단칩니까? 그런 건 제자가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자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그래 할 수 있어? 그러면 니네들이 내가 주는 잔을 마셔. 내 고난의 길을 걸어와. 그런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아직 죽고 부활하시기 전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끼리 화내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왜 자기네만 좌편 우편에 앉으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더 인정받으면 괜히 마음에서 화나고 내가 좀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그 제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스승과 제자가 영으로 하나가 되는 단계는 뭐냐 하니까 말씀 속에서 연결이 되는 단계. 자, 말씀 속에서 연결이 되는 단계. 부부끼리 말씀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부모와 자식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하나님 믿는 그 기쁨으로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 다투고 싸울 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 영이니까, 한 몸이니까. 부부끼리가 마찬가지고요. 자녀와 부모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배우고 가르치는 단계다. 배우고 가르치는 단계. 저 어머니에게 말씀 좀 배우러 왔어요. 그럼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자녀로 키우시기 원하시면 그 자녀하고 깊은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 자녀가 아빠가 주는 그 말씀에 감동, 아빠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 사람이 아빠한테 불순종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누는 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채널이 되는 거예요. 채널. 할렐루야. 그 말씀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부부처럼 정말 행복한 부부가 더 이상 어디 있겠어요. 그 부부는 항상 말이 통하죠. 아마 부인은 성령 충만하게 받는데 남편이
신앙생활 뭐 겨우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막 교회에서는 막 영적인 얘기를 나누다가 집에 가서는 남편이 뭐 이상한 또 뭐 이 세상의 동창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화의 내용이요 주제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그 동창들 예수 믿지 않는 애들 대화하는 거 가만 들어보세요. 뭐 이거 옷 얘기했다가 뭐 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놀러 가는 얘기했다가 뭐 건강에 대한 얘기했다가 뭐 주체를 못 하겠어요. 뭔 얘기를 하는 거 주제가 없어. 근데 예수 잘 믿는 부부끼리 모이면 항상 주제가 예수님이잖아. 할렐루야. 예, 없죠. 그래서 가르치는 단계 그리고 서로 배우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우리끼리 서로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서로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식끼리 형제끼리 말씀을 나누면 밤이 새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 을 2급 받고 오길 바랍니다. 예. 근데 그래서 자 이병선 집사님이 이 학생들을 제자화 만들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병선 선생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 아 나는 그 가르침 정말 목숨을 바칠 거야. 예, 정말 배우는 자의 자세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걸 함께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하나 되는 단계.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넘어갔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 고난의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니? 저 못 마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너는 그 영역을 후임자로서 받을 수가 없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은 뭐냐면 받는 자 입장에서 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어떤 분은 이 원리 하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우리 목자님 갖다 드리고 전도사님 갖다 드리고 또 좋은 간증이 있으면 먼저 목사님에게 전화해요. 목사님 좋은 간증이 하나 있어서요. 좋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이번에 어떤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왔는데 그 목사님에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좋죠. 예. 아 그래요? 이번에 부흥회 갔다 은혜 받고 오셨군요. 어느 목사님이셨어요? 예 어떤 분인데요. 근데 그분이 안수해서요. 막 방언 받고 이번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 그거 좋은 것은 목사님하고 나누는 게 좋은 거죠. 목사님 어려우면 사모님하고 또 그것도 어려우면 목자님들하고 나누고. 예.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간증도 나누시고 할렐루야.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시고 그랬을 때에 이것이 뭐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하나가 된다. 여러분 훌륭한 제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훌륭한 제자가 돼서 훌륭한 제자. 근데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제자의 길이면서 훌륭한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질 못해. 참 그것이 마음 아프더라고. 우리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상처가 많으면 이 스승과 이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 근데 스승과만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 자기 부인하고도 하나가 되기 어렵고, 자기 시댁 아니면 자기 뭐 와이프 친가댁하고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돼. 우리 상처를 극복하고 친가댁과 하나가 되고 장모님 댁과 하나가 되고 시댁과 하나가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가 돼야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지. 그 자세.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함께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바로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목회선상에 서 있고 또 목자로서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이냐 했더니 끝까지 같이 가는 거더라고요. 저들의 고난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저들의 고난 다 내 어깨에 짊어지십시오. 예수님이 내 고난 다 짊어지셔서 내가 고난 없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저들의 고난은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스승이 그래서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내 고난에 쓴 잔 마실 수 있어 할 때 내 고난에 쓴 잔. 그러면 그 사람이 목자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뭐 하든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때 부름받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늘 자기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작은 교회를 목회해도 그 시대 훌륭한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려움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인드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는 이런 마인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7절에서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디 갔죠?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1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랬죠? 또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제자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이런 스승을 만났던 이 시대의 바울의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할렐루야. 바울을 보면서 야, 참 훌륭한 선생이다. 우리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스스로 나가서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장막을 기우면서 일을 했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많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을 때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처럼? 유모처럼.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그 어미가 말이에요. 어미란 뜻이에요. 어미가 자기 자신을 기르는 것 같이 기르는 자가 진정한 스승이다. 물론 조직화가 되어가면서 규모가 커지면은 막 윽박지르고 야단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최소한 적은 단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건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마땅히 내가 사도기 때문에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섬겼다. 왜냐하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야, 사모해. 그 제자를 막 사모해. 이 가르치는 자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제자 단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엔 목자도 되시고 반사도 되시면 여러분이 스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제자를 위해서, 여러분 학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학생들도 매일 기도하시고, 그리고 걔네들을 신방을 가십시오. 개가 빠졌으면 전화해주고 주중에 신방 가고 기른 것 같이.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7절. 그러면 배우는 자의 자세는 뭐냐? 고린도전서 9장 7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그러면 배우는 자세는 뭐냐 했더니, 배우는 자세,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역설적인 얘기지만 이제 바울의 얘기를 근거해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말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스승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만, 스승은 뭐냐 했더니 양떼의 젖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11조 내서 교육자들의 사례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자의 사례비를 월급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이 월급이란 말 쓰면 안 되고, 월급을 우리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교육자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의를 갖춘다 해서 사례비라고 꼭 얘기합니다. 재정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알아들어 두셔야 되는데, 사례비다.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감사,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렇지만 다 그러겠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자기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잘못하거나 제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제자들이 힘들 때는 내가 담당해야 되는, 내가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 빚진 제자가 있으면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17절, 내가 계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것이 스승입니다. 자, 이 영적인 세상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땅의 과부 집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그 집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 집에 가가지고 가정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수넴 여인, 엘리야와 또
사르밧 땅의 과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그때 이 배우는 자는 엘리야를 극진히 믿음으로 섬기고, 또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양육이 되어가는 관계, 그러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어느 정도 장성하느냐, 이 스승의 단계까지 장성해져야 돼. 스승의 단계까지. 나도 저 단계까지 가야지, 저렇게 돼야지, 그 단계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에 장성한 사람이 돼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이 내 속에 생기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이 뭐냐 하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짐승의 정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단에 그 스승의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곁길로 안 빠졌을 텐데 말입니다. 예, 그런데 곁길로 빠져가지고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관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저분과 무슨 관계, 어떤 것을 교통하는 관계에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거 혼자 갖고 있지 마시고 서로 얘기 나누시고, 또 이제 이 기도 제목 좀 다 적으셨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제 특권인 것 같아요. 예. 아마 제가 그 식구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고 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 바쁜 시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목조목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되신 분들 늘 시간 내서 자기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다가 에베소 4장 13절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게 어느 단계냐? 나를 배워줬던 그 스승의 단계까지 가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를 이길 수 있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네.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은 뭐예요?